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구절이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이 시간 부족한 종은 감추어지고 온전히 주님의 그 은혜만이 높임받는 자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는 성령은 무엇인지 또 그리고 누구신지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사역, 나를 주님의 자녀로 증언하시며 변화시키시고 이 각 영혼마다 함께 하시며 능력 주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그동안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이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심을 알게 되었는데 거기서 끝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돌봄 받고 능력 받아 함께 사역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간구해야 하고 우리가 갈망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볼 말씀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이며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으로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총체적으로 맺어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잘 아시겠지만 우리 다 외우고 있지만 우리가 한번 성령의 열매 그 종류를 말씀을 통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열매만 다시 읊어볼까요?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읊어보니 나에게 있는 것 같은 열매도 있는 것 같고 나에게는 지금 없는 것 같은 열매가 이제 모습이 점검이 됩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나에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듬성듬성 골라먹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열매 9가 아닌 1. 성령의 열매 9이 아닌 하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나열했을 때 이 9가지 열매가 나왔으니 그럼 열매가 9가지가 아닌가 하겠지만 이 9가지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라는 하나의 열매에 9가지의 맛이 있다는 것으로 9가지의 속성이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여기 나오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는 이 떼어지고 골라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뭐라고 했었죠?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 즉 예수님의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의 가장 큰 목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목표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나누어 가지거나 골라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로 합쳐져서 우리가 그 성령의 열매 하나를 간구하며 예수를 닮아가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가운데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니 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뻗어나가는 가지들 하나하나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뻗어나가는 가지들이 뻗어나가기만 할 뿐 정작 본분인 열매 맺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가지치기로 잘라내시고 다른 열매 맺기 힘쓰는 가지들한테 그 영양분을 몰아서 주신다는, 그 가지들에게 더 도움 주시고 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 뻗어나갈 때에 그냥 뻗어나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그 성령의 열매를 귀히 여기고 맺고 싶어서 갈망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에는 다른 가지들은 천해질 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9가지 열매를 맺으려고는 하나 모두가 같이 부단히 노력하면서 나아가나 이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보니 이 9가지 열매를 외우는 것도 벅찰 때가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부터 막 해서 그 다음은 뭐지 하면서 가끔씩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3가지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9가지 열매를 우리가 3부분으로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가 3분류로 나누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사랑, 희락, 화평이 있습니다.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니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들이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더라고요. 먼저 하나님의 이 사랑은 다른 사랑과는 달리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아가페라는 단어로 무슨 조건이 있는 사랑, 네가 나를 이만큼 사랑하면 내가 이만큼 사랑해 줄게. 네가 나를 이만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주면 너는 나를 이만큼 사랑해야 돼 라는 조건이 있는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지, 나의 시선이 지금 어디로 향해 있는지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사랑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인지하고 나에게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베풀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느낌으로써 이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그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열매부터는 이 열매마다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다음 열매는 희락, 즉 기쁨인데 이 희락은 세상이 주는 이 환경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바뀌는 기쁨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기쁨을 언제 느낄 수 있느냐?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저도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을 때 그 사랑을 통해서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여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쁨을 느낄 때 우리의 마음에 불안, 걱정, 불평이 사라지고 무엇이 자리합니까? 3번째 열매 바로 화평, 평안이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열매를 맺으면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다음으로 우리는 나를 돌아보는 것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나 자신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는데 그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냐? 그 열매들이 무엇이냐? 바로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얻음으로써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받는데 화평을 얻었고 희락을 얻었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나가서 기적을 행하거나 아니면 산을 옮기거나 그런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하나님 앞에 충성한 자세를 보이는 것, 그리고 성령의 온유하심을 닮아가는 것. 그 열매들이 이제 그 앞에 나의 욕심, 욕망, 쾌락을 포기하고 절제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충성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사랑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랑으로 관계함으로써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꾼으로 사용되어질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떤 자세여야 되냐? 우리가 방금 말했던 충성의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아무 쓸모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내가 살아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살리시고 변화시키고 능력 주셔서 사용하시니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한다고 착각하고 어깨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를 항상 인지하고 마음에 새기며 그 하나님 앞에만 충성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이 주는 이익, 또 허망하고 썩어질 이익을 보고 바뀌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변치 않고 충성의 열매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며 쓰임받을 때에 우리에게는 큰 복이 따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 충성의 열매로 힘차게 전진하며 나아가는데 마음 단단히 먹고 내가 이 한 몸 바쳐 내 생명 바쳐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열심히 전진해 보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충성의 길을 방해하는 것, 나를 방해하는 것 같은 존재, 나를 막아서는 것 같은 존재가 있으면 부셔버리고 떨쳐버리고 밀어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온유의 열매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온유란 성령님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써 이 바다와 같이 모든 것을 소화할 수 있는 넓고 큰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원수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인데, 내가 충성의 열매를 맺음으로 당연히 나의 마음이 뜨거워지죠. 불타오릅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고, 나가서 하나님 이름이라도 고래고래 소리 질러야 되겠고, 뭐라 해야 될 것 같은 이 불타오르는 마음에 어떻게든 이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서 막 달려나가는데, 이 마음에 온유의 열매와 절제의 열매가 동반되지 않으면 자칫하다가는 잘못된 길로 다른 박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이 고린도 교회에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돼요. 어떤 이들은 그런 게 무슨 상관이냐, 내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냐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그걸 먹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로 시험에 드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실제로 제가 초등학생 때 저희 친가 쪽은, 아버지 쪽은 이 제사를 명절 때마다 그리고 그 기일 때마다 꼬박꼬박 제사를 드리는 집안이었습니다. 거기다 저희가 큰 집이어서 거기서 이제 제사를 매번 이제 돌아올 때마다 제사를 지냈는데, 그 초등학생 때 거기 제사상에 올라가는 그 산적꼬치, 튀김 이런 거 있으면 제가 다 먹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했고, 그 고기를 그냥 한 덩이 덥석 구워가지고 그거를 쌓아놓고 하는 거를 혼자서 다 먹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저희가 이제 아버지와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교회를 다니고 시작하니 아버지께서 그 전에 저랑 같이 먹었었는데 아버지가 안 드시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먹지 말라고 해서 아예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은 절대 먹지 말고 먹지도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말이니까 들어야 되겠지 해서 안 먹고 침만 흘리고 있었는데,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을 좀 이해하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는 아버지가 그 제사상의 음식을 드시더라고. 그래서 그거 드시길래 아빠 그거 왜 드세요? 하니까 너도 먹어 그러길래 아니 그 전에 먹지 말라 해서 안 먹고 있었는데 왜 먹으라 하냐 그러냐 아버지 그때 말씀하시길 너가 이제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니까 너가 이제는 이 말씀의 뜻을 아니까 이게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고 네가 말씀을 이해했으니까 이제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우리가 방금 말했던 고린도전서 그 고린도 교회에 누군가는 그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시험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는 아신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먼저 드시지 아니하시고 저한테도 먹지 말라 하시면서 그렇게 본을 보이시다가 나중에 제가 그 말씀을 이해하고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그제서야 다시 먹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며 달려감에 있어서 우리가 절제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뜨거운 마음에 불타는 마음에 내 지식, 내 열정으로만 앞만 보고 달리게 된다면 이 각기 다른 존재가 모여 있는 이 공동체 가운데 내 뜨거움에 대여서 아파하는 자들이 있을 수도 있고 내 그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 모습 가운데 부딪혀서 아파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동역자들, 또 같은 공동체 형제 자매를 배려할 수 있는 이 온유함과 또 그들을 위하여 조절할 수 있는 절제가 동반되어야 그 충성의 열매가 더욱 빛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내 삶의 사랑과 평안과 화평의 열매를 맺고 또 성령을 통하여 나 자신을 돌아보며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로 나아갑니다. 그럼 어디로 나아가야 하느냐?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옆에 있는 영혼과 그 공동체들, 하나님 허락하신 형제 자매들, 내 이웃들,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옆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나아가게 되면서 이 관계 가운데 필요한 열매가 무엇이냐? 우리 마지막으로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힌 사랑과 평안과 화평의 열매를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나아가 전달을 해줘야 하는데 당연하게도 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나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해 변화된 우리는 나 중심적인 생각이 아닌 이웃을 배려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인내할 수 있는 힘인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을 때는 우리가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간구하고 갈망하며 그 열매를 맺을 때 나 중심적인 생각이 들더라도 참고 그 전에 또 보았던 열매로 절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오래 참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 다음 열매, 자비의 열매. 이 자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비는 친절함, 친절을 뜻하는데 이 그리스도인은 말과 행동에 있어서 또 항상 친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과 충성과 오래 참음으로 나아가지만 내 말과 행동이 거칠은 자비가 없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이 다른 열매가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죠. 다른 열매들을 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분명히 오래 참고 절제하고 충성되게 나아갔지만 내 거칠은 행동과 입이 그 다른 열매들을 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화되어서 인격이 다듬어짐으로 모든 사람에게 자비의 열매를 통한 이 친절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이 자비의 열매도 우리가 간구하며 갈망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양선의 열매입니다. 이 다른 열매를 다 깨달았습니다. 열매를 맺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런데 이 양선, 즉 선한 삶으로 올바른 삶으로 열매를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꺼내 쓰고 나머지의 삶은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열매로 인한 삶과 내 개인적인 삶이 공동체라 이렇게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강도 만난 자를 두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라고 자랑을 하고 다니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진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상황에 무시하고 지나간 것처럼 나의 삶이 말하는 것과 달라서는 안 되고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한 삶, 올바른 삶을 위해서 마지막 양선의 열매로서 선한 마음과 선한 삶과 올바른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란 예수님의 성품으로서 우리가 뭐 하나 골라 잡거나 먹고 싶은 것만 먹거나 잡고 싶은 것만 잡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9가 아닌 1, 9이 아닌 하나로 9가지의 각 속성이 나왔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즉 사랑이 없이는 충성이 없고 희락이 없이는 화평이 올 수 없으며 절제가 없는 온유는 누군가를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하나하나 소중히 여기고 모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여쭙기는 내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조금은 순조로운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마음만 먹으면 그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대로 살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네,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열매 맺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평생의 숙제이고 평생의 목표로 해야 되고 표대로 해야 되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전날 밤부터 어느 날은 제가 전날 밤부터 막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열매 내가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 9가지 열매 내가 배웠는데 그 열매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겠다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합니다. 그 9가지 열매 손에 다 붙들고 내가 이 열매 지키겠다고 나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큰 사건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출근하고 이제 운전하는 내 앞에 차가 갑자기 끼어들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열매가 후두둑 다 떨어집니다. 오래 참음 열매 떨어지죠. 절제 열매 떨어지죠. 온유한 마음 다 떨어지고 자비한 마음 다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또 회사에 가서 또 어느 곳에 가서 일터에 가서 학교에 가서 또 어떤 친구 때문에 제 마음이 상해요. 그 친구 때문에 제가 피해를 봐요. 그러면 이미 제 손에 있는 열매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냐? 아니요. 이제는 그 열매를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 내가 못할 거 아니까 포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열매를 계속해서 떨어뜨리고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열매 지켜야지. 내 열매 배웠으니까 열매 내가 간직해야지 하고 아무리 마음 먹어도 다음 날 되면은 반나절 지나기도 전에 열매 다 떨어뜨리고 없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돌아보면서 한 가지 깨닫기는 하나님이 한 가지는 깨닫게 하시기는 무엇이냐면 그 열매들조차도 내 열정, 내 노력으로는 절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하나 기억하고 지키려니 안 되죠. 이거 잡다 저거 흘리고 저거 잡다 이거 흘리고 그런 우리를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희락, 평안,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보게 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간직하게 벅차서 자꾸만 쓰러질 때 우리에게 한 가지만 지키라고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것. 그거 하나 우리가 지키면서 나아갔을 때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서 내 가지를 뻗으시고 열매를 맺으시는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매를 알았지만 그 열매를 맺고 살고 싶다고 급급하게 막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더 가지 뻗을 수 있게 밀어주시고 도와주시는 역사하심을 체험하여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충성된 큰빛교회 자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4시간 우리 함께